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항구 도시에 들어가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마침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혀 예수를 모르던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복음으로 교회의 터를 세운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떠난 이후에 다른 사역자들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마치 건축자가 집을 지어가듯이 각자 재량껏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잘 가르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역자들이 와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집을 짓는 6가지 재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3가지 재료, 금, 은, 보석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되게 귀한 재료에 들어가고요. 뒤에 있는 나무, 풀, 짚은 되게 평범하거나 하찮은 재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금 갑자기 바울이 6가지의 재료를 언급하는 이유는 어떤 비유를 말하기 위해서 이 재료를 언급한 겁니다. 앞에 나오는 3가지 귀한 재료는 뭘 가리키냐면 어떤 선한 가르침, 유익한 가르침을 의미하고요. 뒤에 나오는 그런 평범하거나 하찮은 재료들은 뭘 가르치냐면 그다지 유익하지 않은 좋지 못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복음으로 터를 닦아놓은 다음에 교회를 떠났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사역자들이 와서 각자 재량껏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는 영혼을 건강하게 하거나 또 유익하게 하는 가르침도 있었겠지만 반면에 그다지 영혼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가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던 그 여러 사역자들의 가르침이 어떤 종류의 가르침이었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날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불로 재련하듯이 하나님이 각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불로 시험할 날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금, 은, 보석,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3가지 재료, 뭐 나무, 풀, 짚, 이걸 한데 모아놓고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되죠? 이 6가지 재료를 한데 모아놓고 불을 질러버리면 앞에 3가지 재료는 어떻게 되죠? 불에 타도 그대로 남습니다. 금은, 보석은. 근데 뒤에 나무, 풀, 짚은 불로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각 사역자들이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 심판하실 건데, 만약 그 사역자가 살아 생전에 가르쳤던 가르침이 금, 은, 보석과 같은 귀하고 유익한 가르침이었다면 하나님의 불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을 것이고, 여전히 남았기 때문에 그는 훗날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역자가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다지 유익한 가르침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럼 불시험 가운데 그가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이 싹 다 사라질 거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를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렇다고 해서 그 풀, 나무, 집 이런 가르침을 전한 사역자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말하듯이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가 잘못된 것을 가르쳤을 지언정 그가 복음, 그러니까 예수 위에 서서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은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게 사역자들을 겨냥한 말씀으로 끝낼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2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두 종류의 신자란 어떤 신자냐면, 첫 번째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 상급까지 받는 신자가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그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은 받지 못한 채 그저 구원만 받는 신자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얘기하는 대다수의 논지는 우리 장로교에서 표준 문서로 삼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 의거해서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모잉 이런 느낌이 드셔도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느낌 안 드시죠? 드시나 봅니다. 아무 얘기 안 하면. 근데 아무튼 2종류의 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만 받는 신자가 있고요,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까지 받는 신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행을 많이 하면 그만큼 상급을 받을 것이고, 기뻐하시는 선행을 하지 않고 살면 그만큼 상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앞쪽 신자가 되고 싶으세요? 뒤쪽의 신자가 되고 싶으세요?
전 지금 구원 받냐 못 받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까지 받냐 못 받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하나님 상급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만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상급이, 아니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선행이 하나님한테 상을 받을 가치가 사실은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입지 못한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절망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짧게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행동을 조금도 할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해서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기독교에서는 사실 통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서 나오는 지극한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타락한 존재, 속에서부터 완전히 어그러진 존재의 지극한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해요. 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 받지 못한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극한 정성이라는 것도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심 때문에 정성을 발휘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뿐더러 선행을 조금도 행할 수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자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늘에 같이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게끔 바꾸셨죠. 우리를. 이게 기독교가 믿는 구원이거든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셨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 하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 중에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또 사심,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선행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앞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의 당연한 의무가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나 어떤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되게 흠이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좀 옛날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선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선행을 하는데 부족하다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뭐 예를 들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냥 자기 만족 때문에 선행을 하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가 행하는 선행의 성실성과 지속성과 열정이 되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노력이 참으로 어설프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가? 나의 헌신과 나의 선행과 나의 수고 하나님한테 보여드리기엔 너무 민망하고 부족한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굳이 내 선행의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되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다 동감하시죠? 안 하시나요? 내 선행은 한 87점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선행 100점 만점에 5점 주기도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렇게 부족하고 흠 많은 우리의 선행과 헌신을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가? 과연 이런 것에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져야 정상인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부족한 선행과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면 설교 못하죠. 주세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준 문서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이 통째로 선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6장 6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신자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납되는 것처럼 신자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이때 신자의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 잡힐 만한 것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어서 용납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동반하고 있을지라도 순수한 것으로 용납하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은혜롭지 않나요? 우리가 느끼다시피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밀기에 진짜 부끄러워서 그냥 숨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 저 이렇게 헌신하는데요, 저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본다면요. 하지만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완전한 선행을 행하신 분이 이 인류 역사상 딱 한 분 계십니다. 일생을 살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선행을 행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선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그냥 즉각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흠 많고 부족한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못 서죠. 그죠? 정상적으로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죠? 왜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죠?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 보듯이 우리를 포용해 주세요. 그게 구원받는 원리지 않습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 용납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는 원리가 이러할지언정 우리가 선행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 우리가 하는 헌신 모자라기 짝이 없어요. 제 입으로도 제가 하는 이 목사로서의 사역이 되게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도 민망해요. 하지만 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선행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심으로 마치 온전하고 순전한 헌신인 양, 온전하고 순전한 선행인 양 그것을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잘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주시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였다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관계가 바뀌냐면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친밀함과 애정, 관대함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거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관대함과 친절함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최근에 느낀 건 뭐냐면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답사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제가 해야 되죠. 근데 전 걱정이 됐어요. 제가 왕복 2시간 정도의 운전을 해봤지만 왕복 8시간의 운전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장소가 저기 강원도 양양이어가지고 이거 운전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어떤 권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자기의 차로 답사를 가는 게 기름값이 적게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8시간 다 운전해 주셨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옆에서 앉아서 답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음날 몸살이 걸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님, 저 운전 못하는데 어떡하죠? 이런 생각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알아서 제가 체력이 부족할 걸 아시고
아름아름해서 그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주세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아시고 알아서 다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면,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하냐 마냐에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급을 주시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데,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에 이제 다니면서 미술 시간에 그날 선생님이 자 오늘은 아빠 그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요. 근데 일단 크레파스 들고 막 그림 그립니다. 아빠 이러면서 막 엉망진창 삐뚤빼뚤하게 막 그려요. 그리고 옆에다가 글씨로 아빠 쓰고서는 그거 갖고 와서 아빠 딱 드려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하죠? 그 그림 보고 이걸 그림이라고 가져왔어? 하고서 던집니까? 아니에요. 그 삐뚤빼뚤하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기뻐할 거예요.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자랑할 거예요. 막 카톡으로 사진 뿌릴 거예요. 야 오늘 내 아이가 처음으로 날 위해 그림을 그려왔다. 근데 친구들은 그만큼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아빠처럼. 근데 아빠는 엄청 좋아할 겁니다. 이 작품에 값어치도 없는 이것을 보면서 엄청 좋아해요. 지금 애도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실감나지 않으시지만, 아버지가 이처럼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그 그림이 되게 훌륭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림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그림을 그려온 게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아빠는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겠죠.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작품 같지도 않는 그림을 갖고 왔는데도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관대함으로 자녀의 그림을 연락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상 받는 원리거든요. 매튜 헨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은 종에게 품삯을 줄 때 딱 그가 일한 만큼 주는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아들에게 넉넉히 주시는 아버지로서 주신다. 이게 선행을 받는 원리예요. 고용주는 고용인들한테 월급을 어떻게 주냐면 정확히 일한 만큼만 딱 줘요. 너 오늘 반차 썼지? 잘라. 너 하루 안 나왔지? 그날 일당 잘라. 딱 부러지게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대함으로 별 같지도 않은 선행과 그 선행과 헌신을 대단히 가치 있는 것처럼 받아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선행을 해서 상을 받을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도 기쁘지만 예수님이 계속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계속 영광을 받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선행을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선행하는 사람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내가 선행하는 겁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자꾸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난 선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께 선행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행할 수 있는 자를 바꾸신 예수님도 계속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선행이 나만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님께도 지극한 영광이 됩니다. 그 선행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선행을 하기 위한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의 힘과 의지력과 노력으로 선행을 하면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3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의 능력은 결코 그 자신에게 비롯되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에게서 나온다.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비로소 선한 일을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만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에게서 사실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하셔야 괜찮은 선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 되게 돈을 안 쓰는 인색한 사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인색한 사람인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 이런 거죠? 갑자기 내가 막 득도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내가 되게 사랑 없이 메마른 사람인데 누군가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냉랭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막 따뜻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진짜로 선행하고 싶으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예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선행이 단순히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선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선행을 한 건 나죠. 하지만 선행을 할 수 있게 만든 건 누구죠?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나의 선행의 진짜 원인이잖아요. 그 선행을 드리는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거절합니까? 성령님의 결과물을 지금 올려드린다는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선행을 할수록 교만해진다면, 나는 이렇게 좋은 일, 착한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데 너는 왜 이래? 라고 교만해진다면 사실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행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냥 의지력으로 위장된 선행을 한 것뿐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안 교만해져야 정상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인식이 계속 있으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 선행 가치 없다. 성령님 안 도와주시면 나 선행 못한다. 이게 딱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인식이 없으니까 교만해지죠. 난 이만큼 하는데 넌 왜 안 해? 난 이만큼 헌신하고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넌 왜 그 모양이야? 쉽게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력으로 위장된 선행을 자꾸 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네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대하시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행을 할 수 있는 자로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살다 죽으셨기 때문에 선행이 가능하다. 셋째로 선행을 할 수 있는 진짜 원동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비로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다 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증을 하나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궁금증을 가져야 되냐면, 그럼 대체 이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 별것 아닌 선행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 다 알겠다. 근데 뭐가 선행이냐? 그런 궁금증 안 생기십니까?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1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령하신 행동들만이 선행이다. 성경에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열심히 한 일이 선행이 아니다. 우리가 선행을 누구한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그 선행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아닌 건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누구죠? 하나님만 구분하십니다. 그죠? 선행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받을 만한 선행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구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행은 어디에 써 있냐? 그거는 성경에 써 있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로 축약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행 세 글자로 시옷, 기역, 미음 10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은 뭐냐면 10계명에 나와 있는 명령들이에요. 10계명 다 외우고 계시죠? 네, 첫 번째 10계명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 알고 계신 거 알아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대원 다닐 때 10계명 20-5 이렇게 외웠거든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뭔지 한번 10계명에 쫙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10계명을 따라서 선행을 하는 게 어떤 건지 예를 조금만 들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10계명을 따르면 된다.
좀 더 자세한 예시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죠.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얘기해라. 이거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일까요? 몇 번째 계명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지는 않지만 뭔 내용이죠 이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9번째 계명을 언급하는 거잖아요. 아홉 번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 그 계명이 말하는 그대로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9계명이.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은 항상 그 10계명을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거짓의 반대는 뭡니까? 참된 것이죠. 진실이죠. 그럼 9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말하는 그대로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뒤집어서 이제 나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2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거 지금 뭐예요? 몇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죠. 지금 8계명이죠. 8계명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말 그대로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근데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난 잘 지켰네? 가 아니에요.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야죠. 도둑질의 반대는 뭐죠? 도둑질은 남의 것을 갈취하는 거죠. 그 갈취하는 걸 뒤집으면 뭐예요?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8계명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 도둑질 하지 마셔야 됩니다.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행을 하는 예시를 굳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10계명을 딱 보고 그 계명에 나와 있는 걸 지킬 뿐만 아니라 그걸 뒤집어서 또 뭘 요구하고 있지? 이 양면성을 다 보고 그거를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선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열심히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행이 뭔지 파악하고 해야죠. 그게 10계명에 써 있으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보시면서 외워주시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무척 많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부분을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선행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럼 무슨 상을 받죠? 이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행을 하고 살게 되면 어떤 상을 받게 되냐면 첫째로 하늘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상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가지게 될 영광의 차이가 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똑같네가 아니에요. 각자 갖고 있는 영광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41, 42절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각자 얼마나 거룩해졌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독특한 영광을 갖게 될 겁니다. 다 구원받은 건 맞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주 행복할 거예요. 끝없는 만족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괴로움과 아픔은 우리 안에서 사라질 거예요. 성도들과 서로 사이좋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끝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각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다를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선행을 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종했던 사람들 더 큰 영광과 더 큰 통치권을 갖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 정도로 살다가 간 성도들 모르겠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될지. 전 사실 아버지께서 1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중환자실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날은 매우 기뻤죠. 근데 나중에 아버지의 영정사진 보면서 끊임없이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 50년 평생 사셨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상급 하나 쌓지 못하고 가셨다. 왜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믿었는데 뭐 선행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돌아가시기까지 침대에 누워있다 가셨는데, 구원 받으신 사실은 너무 기뻐요. 제 오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는 그 인생 길게 살면, 긴 삶은 아니지만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 하나 못 쌓고 가셨네.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 아버지 영정사진 보면서 그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설교 준비하다 다시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 받는 거 기뻐요. 근데 천국에서 우리가 선행을 한 것만큼, 우리가 거룩해진 만큼 독특한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질투하고 부러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은혜를 주실 테니까. 하늘에서만 상을 받지 않습니다. 땅에서도 상을 받습니다. 뭘 받을까요?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면 땅에서 어떤 상을 받죠? 머릿속에 막 돈 이런 거 떠올리시면 안 돼요. 집, 차. 하긴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거 압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를 알면 좋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두 종류로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요, 친교의 사랑이 있어요. 용어를 그렇게 붙인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예요? 말 그대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하셨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없었으면 우린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근데 친교의 사랑은 뭐냐면, 이것도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장로교 선배들, 또 청교도 선배들이 이 구절 해석할 때 이 구절 갖고 구원 받냐 못 받냐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 받냐 못 받냐를 얘기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투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행하는 자에게 정서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사랑의 지속과 증대에 관해 약속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차별화된 복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실 것이고 자신을 새로이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이들을 위로할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복종하며 거룩함의 길을 가는 사람일수록,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맛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적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맛보면 누가 천국 가고 싶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그냥 아프기 싫어서, 눈물 흘리기 싫어서, 괴로움이 없을 것 같아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이유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맛보기 위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어. 그럼 천국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맛을 봤어요. 맛이라도 봐야 진짜는 거기 있구나, 가고 싶어, 이 생각을 하게 되죠. 땅에서 주시는 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수록,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친교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깊이 우리한테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인생 내내 고달팠는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갔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투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선행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바울한테는 분명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의 풍성함과 깊이가 그 사람한테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버텼겠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맛보고 누린다는데, 그 상을 받는다는데, 이 땅에서 욕심낼만 하지 않습니까? 욕심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예수 믿는데 별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왜 그렇죠? 우리가 주의 사랑의 친밀함과 기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친교의 사랑을 풍성히 주시겠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선한 일에 힘쓰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부족하고 흠 많은 선행을 예수님을 통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선행에 뭐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로 선행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선행을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상급까지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잘 살아봐야겠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더 복종하면서 살아야겠다, 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상급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